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속에 나도 모르게 주님께 범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세속적 모더니즘에 물들어 나도 모르게 범죄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 하면서도 무거워 언제나처럼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매몰되었던 우리의 두루마기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0주년 강복을 맞은 이 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림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기에 맞이하는 자유가 마치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강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 위하여 인도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렵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풍요를 누렸던 그 교만을 버리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날 함께 걸어가는 성도로서 가는 여정에 피로도 쌓이고 분란도 있으며 다시 돌아가자는 무리도 있으며 무리 없어 원망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함께 걷는 성도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린아이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며 비전을 보여주는 교회, 그럼에도 감사하는 교회, 찬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끊이지 않는 교회의 삶에 희망을 주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캠프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사 정치 지도자가, 경제 지도자가, 교육자들이 양육되어 미래를 이끌어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차기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사 오늘도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 시올 찬양들을 축복하사 찬양 드릴 때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김이들 동일한 축복 속에 넘쳐나길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심준환 집사님의 온통 감사 간증 후에 섬기시는 조장님들의 봉헌성이 이어서 있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통 감사의 은혜를 저에게 크고 놀랍게 부어주시고 또 저를 통로로 이 시간을 이용을 하여 저희 작은 경험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귀하게 크게 은혜로 부어주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그 온통 감사를 시작을 할 때 오요전도회에서 신약
신약 통독을 절반 이상을 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런 큰 부담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해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감사를 지금 2달 반 넘게 거의 마무리하는 과정에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온통 감사 통독을 통해서 신앙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저녁마다 읽는데요. 저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1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온통 감사 통독하고 나서 그 카톡에 올립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신앙의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제가 조당을 하게 되어서 큐티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큐티하고 통독하는 것이 저희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제 영의 근육에 아주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온통 감사 읽으면서 느낀 점과 큐티를 하면서 느낀 점을 큐티 책에 공백에다 적기도 하는데요. 많이 적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신앙 일기를 쓰는 그런 루틴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독을 이어가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밝고 빛나고 따뜻한 그 느낌을 저에게 엿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엄청 감사드립니다.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외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회개할 일이 정말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끌려 나오면서 어렸을 때 했던 그 지뢰찾기 클릭하면은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회개의 지경이 엄청 많이 넓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를 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약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번 신약 통독 감사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말씀마다의 그 조각조각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은 세상 모든 어떤 언어로도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의 경외를 하게 되었고요. 저도 조금씩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한 점은 저희 고집이었습니다. 저도 한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정말 끝까지 이기지 않고는 저는 그러니까 승부욕도 심해서 꼭 이기고야만 하는 고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고집을 하나하나씩 깨뜨려 주셨습니다. 제가 제 고집을 상대방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상대방이 마음이 보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동안의 편견과 경험과 저희만의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미리 판단하고 정죄를 했었는지 그 앞에서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이 뚜렷하게 보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비하셔 주신 거구나, 이런 평안과 기쁨이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하심, 신약 통독에서 제가 느낀 이 선하심을 구약 통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까 하는 것이 엄청 기대되고요. 그래서 구약 통독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자리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온통감사 오래참원조입니다. 신약 통독 감사합니다. 신약 성공, 구약 파이팅!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해서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통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경인제대 성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우리의 모든 호흡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하나님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되
감사를 고백하는 그 차례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경인제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송도 땅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전 대지에 헌당 헌금으로 드리는 그 예물 또한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헌당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선교 장학 구제, 목장, 전도, 목적, 곳곳이 주일 헌금 등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중식 헌금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며 김우경 의사님께서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조장수환 주사님, 고미정 원사님께서 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 특세 간식을 위해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 섬김과 세계 선교를 위해 정성껏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가정과 생업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흔들어 가득 채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면에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사 위로해 주시며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인제일교회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온통감사 조장들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온가족 금요 성령기도회 말씀은 신철호 선 경인제일교회 8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온통감사 조장들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온가족 금요 성령기도회 말씀은 신철호 이번 주 금요일 날 온가족 금요기도회 신철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서요, 우리 사택에서 지금 머물고 계세요. 6월 말에 한국에 오셨다. 이스라엘 내전 때문에 한국에 오셨다가 이제 9월 2일 날 출국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머물고 계실 때 저희가 말씀을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꼭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셔서요, 이 주제로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라 이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큰 도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발걸음이니까요. 우리 꼭 오셔갖고요, 이 말씀 듣고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들으시고 또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잔뜩 준비했으니까요. 꼭 오셔서 꼭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가족 특별새벽 집회 올 추석자 선물이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수령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선물이요, 이겁니다. 어떤 걸로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여행용 파우치인데요. 상당히 지금 만져보니까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건 여행을 독려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담임 목사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여행 많이 가는 거 별로 반갑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여행 가셨을 때 또 우리 경인제교회들 생각하시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경인제교회 마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늘 어디를 가든지 경인제교회와 함께 한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또 준비했으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잘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 세 개를 다 드린 것은 아니고요.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요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특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요. 제가 우리 단체 사진 찍은 거를 제가 카톡 프사에다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냐고.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 솔직히 사진 찍은 인원은 한 반밖에 안 되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참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경영제교로 날마다 서나가는 우리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금요 온가족 성령 기도회 특순이 예고되었으니까요 잘 보시고요. 또 온통감사 구약반 오늘 우리 심연아 지사님께서 간증을 아주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조장님들께서도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가슴에 달려 있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거든요. 그래서 총 9개의 조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이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 구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면 우리가 조 편성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도 꼭 도전하시기 원하고요. 또 이번에 신약 성경 또 이수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이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 상품권인데요. 카페에서 또 음료도 드시면서 또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닥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는데요. 수능일은 2025년 11월 13일입니다. 우리 명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 소식 후에 중고청 연합수련회 보고 영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손민기 안수일사님과 이현철 일사님, 나은덕 권사님께서 특세 간식 후원을 해주셨고요. 중식 헌금으로 우리 김우경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래의 기도와 위로에 감사하며 드렸고요. 우리 조장수 안수일사님, 고미정 권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래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또 목회자 동정으로 우리 이혜진 목사님께서 또 이 한 주간 여름 휴가를 다녀올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중에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인천 동로에 연수 시차례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원래 시차례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며 그 교회에서 시차례를 한대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부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하는데 또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둠에서 번지는 성실하신 황홀한 사랑 나의 불안 없애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네 주나우게 하시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새 노래 주시니 그 소리로 외쳐 주님 찬양해 내 맘속에서 흐르는 주를 향한 찬양 기쁨하게 성령 함께 계시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춤추고 찬양하니 기쁨 가득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좋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후에 눈맞춤이라는 제목으로 김기문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까 우리 온통감사 우리 부장님 우리 김우경 선생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승리합시다. 세상에서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인사할게요. 시작. 샬롬. 승리합시다. 세상에서 사랑합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8월에는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복기해 보면 요나가 육적으로나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의 음성이 들렸죠. 궁캐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요나가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다와 육지와 하늘 온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이 배에 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 요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기도하며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람과 큰 폭풍으로 인해서 무섭게 뜨늘던 그 바닷속으로 들어간 칠같이 어두웠던 그 망망대에 던져진 요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배하여 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폭풍이 일어나고 저 망망대에 던져진 요나, 그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건져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큰 물고기를 예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정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큰 고래일 것이다, 아니면 거대한 상어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고래든 상어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솔직히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솔직히 가능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요나를 삼킬 때 아무래도 이 물고기의 이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빨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국에는 삼키는 과정 속에서 이빨에 의한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삼켰어요? 그럼 상처가 났죠. 제대로 소독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위장 속에는 세균이 득실득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3일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병으로라도 죽게 되겠죠. 또 만약에
상처 없이, 이빨에 상처 없이 그대로 삼켜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온전히 지금 깊은 바다에 갇혀 있어서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기서 산의 뿌리라는 것은요, 산들의 바닥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다를 보면 바다가 있고 산이 있잖아요. 산과 이제 맞닿아 있는 바다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보면은 이 바다의 바닥이 결국은 이 산의 이 바닥이랑 연결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산의 뿌리, 즉 산의 바다, 즉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즉 빗장으로 걸어 잠궈서 그 깊은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솔직히 요나가 바다 위에 던져져서 깊은 바다까지 내려갔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몇 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교통사고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 차가 뒤집어질 때 상황은 몇 초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느꼈던, 피부적으로 느꼈던 시간요, 한 몇 분 된 것 같아요. 제가 살아왔던, 차가 이렇게 뒤집어진 이 시간에 제가 살아온 인생들이 이 파노라마처럼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상세하게 길게 묘사가 되는데, 오늘 요나도 지금 자신이 지금 생명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요나가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서 맞닥뜨린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상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저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육신의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날마다 힘든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영적인 눌림, 정신적인 눌림 가운데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정신과적인 약을 먹지 않으면 또 살 수 없는 그런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다라는 거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바닥까지 내쳐진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요. 빗장이 나를 둘렀다, 즉 사방으로 다 막혀있는, 뭘 하려고 해도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는 이러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조금 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고난 앞에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이 상황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것이요. 지금의 그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이 표현은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정말 지식할 것 같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육신과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상태, 최악의 상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요나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죽음, 이제 숨이 멈출 것 같은, 끊어질 것 같은, 이제 정말 생명의 죽음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2장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할렐루야.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서야, 늦은 감은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보고 싶어져요.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냈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우리 경인제 교회를 생각하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진정성 있게 안 느껴지나 봐요.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잠깐만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졌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의 결단을 보여주는 말씀이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바다 끝에 거하면, 저 다시스로 가면,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저 스페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찾아오지 못하시겠지, 하나님 날 보지 못하시겠지, 날 찾지 못하시겠지 하면서 다시스로 가려는 배에 탄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눈을 피했었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신이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난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시야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뭐 바다 깊은 곳에 있는데 뭐 성전이 어디 보이겠어요? 다시 이곳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계신 저 성전을 향해서 내가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눈맞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아이 컨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즉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가 맞닥뜨린 이 고난이, 정말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눈맞춤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과 영적 눈맞춤을 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아이 컨택을 도전하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난이 있겠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의 생각을 고치고 그의 행동을 고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요나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눈맞춤을 도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아이 컨택을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 고난의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고난이 유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요나의 상황에서는 고난이 유익이 돼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못된 요나, 말 안 되는 요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진정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 이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이킬 회, 고칠 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이킨 것으로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 걸로서만 끝나면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고칠 게 고쳐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고쳐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고쳐야 돼요. 우리의 삶도 고쳐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요나가 죽는 것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눈맞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가운데 녹여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 고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혜라 집사님, 방송인 신혜라 집사님이 작년에 저술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요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제 죽음의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안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요. 신학교, 우리 장신대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신입생 면접을 할 때 많이 하시는 질문들, 고정 질문이 있어요. 신학교에 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반 이상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유, 교수님, 제가 세상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께 매 맞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고. 매 맞고, 하나님께 매 맞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 맞지 않고 돌아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하나님은 매를 드신다는 거죠. 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아이 컨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경험한 이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육신의 고통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하루에도 마음이 수없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보다 바닥이 더 있을까 할 정도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눈맞춤, 아이 컨택을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자신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만큼 어려운 삶의 자리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눈맞춤, 영적 아이컨택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맞춤을 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 향해서 눈맞춤을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사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사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 눈맞춤, 영적 아이컨택을 도전해서 이 한지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곰핍해지는 살소망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을 정도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있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를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만들지 마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요나가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눈맞춤, 영적 아이컨택을 도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각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결국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요나가 맞닥뜨린 그 고난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행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곤비비시는 살소망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을 정도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어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 눈맞춤, 영적 아이컨택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결국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당리당히 살지말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땅까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인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영경의 지부, 아동부,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에 더욱더 믿음 안에 살리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달려나시게 도와주셔서 우리 경인제의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살아온 우리도 요나처럼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적 눈맞춤, 영적 아이컨택을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각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결국엔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의뢰로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경인제 교회가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눈맞춤, 영적 아이컨택을 날마다 도전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절 나가는 우리 경인제교회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평안함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주의 날개 아래 부모치고 더욱 붙들어주사 이 한 주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에서 예배를 들으실 분나 건강이나 상위 여의차나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결단 찬양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늘 함께 하시는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왜 그렇습니까? 예수 늘 함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리 아멘.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우리를 있는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과의 영적 눈맞춤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눈맞춤, 영적 아이 컨택을 도전하기로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주의 비로 세우신 경인제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